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첫걸음 예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지 고민하다가 그 생명의 삶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시록을 지금 끝났죠. 오늘로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 주신 게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정말 나라가 뒤숭숭하고 또 항공 참사도 일어난 시점에서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맞는가? 바꾸길 원하시는가? 했는데 준비한 대로 그대로 전하라시는 것 같아서 준비한 거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이 계시록 8장에 보면 계시록 8장을 중심으로 앞도 뒤도 전부 심판과 종말의 메시지예요. 첫 번째 나팔을 부니 누가 어떻게 되고, 두 번째 나팔 사람이 몇 명이 죽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첫 번째 대접을 쏘더니 두 번째 대접을 쏘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들이 앞뒤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 8장에서 특히 8장 그 앞부분에서 갑자기 다른 분위기가 등장을 합니다. 1절 봅니다. 시작. 계속 시끄럽다가 심판의 소리뿐만 아니라, 심판으로 인한 아우성치는 소리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과 경배하는 소리, 천사들의 외치는 소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감사하는 소리, 또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음성, 이런 것들 등등으로 이제 이 8장 앞부분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가 8장이 딱 넘으면 갑자기 하늘이 30분 동안 고요합니다. 갑자기 조용해지죠.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천국의 여자 성도들이 남자보다 30분 늦게 도착해서 그렇다고, 고요할 리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30분의 고요가 도대체 뭐냐? 여러 견해가 있어요. 여러 견해가 있는데, 이 고요함 뒤에 바로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따라서 이 30분간의 조용함은, 천국의 조용함은 우리 신자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집중하여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처럼 주변이 시끄럽다고 해서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징이죠.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지고, 다른 모든 소리보다도, 하나님은 찬송 소리 듣기보다도 천사들의 창화하는 소리, 24장로의 경배하는 소리, 이런 소리보다도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더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다 조용히 해. 그리고 이제 들으시는 거죠. 모든 소리보다 우선하여 하나님께 취급되어진다라는 상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다루시는 우리의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계시록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 상징적인 모습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3절 4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천사 하나가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와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향에 섞어서 옥좌 앞에 있는 황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잘못됐어요. 제가 이게 지금 4절이 잘못됐어요. 4절이. 제가 이어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냥. 다른 천사 하나가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와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향에 섞어서 옥좌 앞에 있는 황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좀 지금이라도 띄우세요. 지금이라도. 어떤 모습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금향로, 하나님 제단 앞에 있는 금향로의 향과 함께 섞여서, 희한하게 그 기도가 향하고 섞여서 하나님 앞으로 가요. 기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향이 우리 기도하고 섞여요. 그럼 이 향이 뭐냐? 향은 항상 성경에서 거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있는 분향단의 향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를 상징해요. 다시 보죠. 다른 천사 하나가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와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향해 섞어서, 성도의 기도를 향해 섞어서 올려드려요. 그러자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계속 얘기하죠. 향의 연기와 성도들의 기도가 같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기도만 올라가지 않고. 근데 향이 뭐냐면, 성경을 보면 향은 전부 기도를 상징해요. 기도를. 성도의 기도가 올라갔는데 거기에 향을 섞었어요. 그 얘기는, 향은 또 기도를 상징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에 기도를 섞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있고 또 우리 기도에 섞이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개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이 기도는 뭘까요? 로마서 8장에 답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답이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 기도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에 향으로 상징되는 성령님의 기도가 섞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드린 기도가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성령님의 간구와 중보와 섞여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이 연약함이란 뭘까요? 여기 나오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 정말로 기도해야 할 게 있는데, 정말로 간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당장의 고통과 우리의 소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도만 드립니다. 그것도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대로 응답되기를 우리는 구할 뿐이죠. 그게 우리 한계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면 고통을 제해 주시기도 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그 바라는 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길 구합니다. 이것이 왜 연약함이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이 정말로 그렇게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소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때에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낭패를 당하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또 어떤 기도들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 될지도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이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한지, 최종적인 복이 되는 것인지, 무엇이 정말로 해롭고 결국에는 화가 되는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당장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는 지금의 고난과 아픔과 어떤 불행도 그것이 장차 하나님의 어떤 유익을 가져오기 위한 포석인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에 그 성령님의 기도가 더해져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잘못 구해도, 내가 뭔가 조급하게 해서 일을 그르치는 걸 구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면 안 돼. 근데 그렇게 구하고 있어. 나는 왜? 인간이라 몰라. 정말로 내가 구해야 될 게 뭔지를 몰라. 그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자신의 기도를 더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주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때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입니다. 정말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딸이, 이 아들이 장차 지금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더 인내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 성령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 두시고 우리의 기도에 덧붙여서 우리의 기도에 성령님의 기도가 합쳐져 하나님께 올라가고, 결과 우리가 때로는 잘못 구해도, 때로는 엉뚱한 것을 구해도, 때로는 이것이 응답되면 안 될 기도를 구해도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수정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때, 가장 합당하고 최고의 응답으로 받게끔 우리의 기도를 정화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려 보내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 기도에 섞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일은. 성령님의 우리를 위한 기도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섞여서 올라가느냐? 우리 기도가 일단 있어야 거기 성령의 기도가 섞이는 거지. 올라가는 기도가 없으면 섞일 성령의 기도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 연약하는 기도를 도우시는 거지,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나자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는 무조건 하고 봐야 된다. 무조건 하고 봐야 돼요. 무슨 정욕으로 구하는 잘못된 기도든, 무슨 아주 근시안적으로 무슨 하는 기도든, 이기적인 기도든, 무슨 기도든, 기도는 일단 하고 봐야 돼. 해야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해야 성령의 기도가 더해지든 섞여지든 성령이 수정을 해주지는 뭐를 하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할 때 우리에게 기도가 있어야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같이 가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성령님도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 기도를 안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떤 기도라도 좋습니다. 시간을 정하셔서 2025년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거기에 성령의 기도에 능력이 더해질 것입니다. 합당한 응답이 올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합당한 응답이고 어떤 응답이고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본문 3, 4절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방금 말씀 나눴듯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성령의 기도, 여기서 향으로 표현된 그 기도 합해서 하나님께 상달돼요. 그렇게 상달된 기도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5절입니다. 읽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그렇게 상달된 성령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합쳐져서 하나님께 올라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에 뭘 섞죠? 제단에 불을 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앞서 말하는 향은 기도를 상징했고, 이 불은 뭘 상징하냐? 그 성경에서 거의 불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기도에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다시 땅으로 내려오죠. 그 불이 담긴 기도가 땅에 쏟아짐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기도는 땅 위에서 4가지 역사를 일으킵니다. 뇌성, 음성, 번개, 지진, 우레. 여기서 말하는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 시내산 호렙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흡사해요.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딱 임재하시다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으로 우리가 기도한 그 자리로 임하여 내려오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곁으로 오십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거기에 막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듯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회사를 위해 기도하면 그 회사에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어요. 교회가 기도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어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어요. 임하셔서 뭘 하느냐? 다시 한번 띄워놓으세요. 여기서 우레와 번개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상징했습니다. 성경에서. 억울한 일에 당해서 기도했어요. 너무 억울해. 나는 줄도 없고 백도 없어. 하소연할 데도 없어.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근데 이런 억울한 꼴을 당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를 억울하게 한,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한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괴롭힌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나서주시고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쓸어버리시는 거죠. 그 써니라는 영화에 보면 자녀를 괴롭히는 못된 그 불량 애들을 엄마들이 가갖고 그냥, 영화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여기서 또 음성이 있습니다. 음성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또 어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길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성경 말씀을 통해 또는 상황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지진은 악령들이 건설해 놓은 것을, 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어떤 세력들을 파괴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뚫고 나가는 능력이에요. 지진은 여리고성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고 외치자 여리고성이 무너졌듯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악령이 건설해 놓은 것들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 무너뜨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지진이 있죠. 그리고 악령이 건설해 놓은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는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진노와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자비와 성령의 역사와 모든 잘못된 것들이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서주시지 않습니다. 됐다고요. 그러기에 악의 세력으로 공격받고 악한 영에게 지배당하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기도 없이는 그런 것들이 절대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강팍하고 메마른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에게 기도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영혼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도 새 입이 부어지지도 못합니다. 기도 없이는 완고한 사람에게, 완고한 시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두려움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줄 수 없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말씀의 요지는 딱 이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일도, 큰 일뿐만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일어난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해야지만 허락하시고 나서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언제 팔을 걷어붙이시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아무리 싫은 것을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내가 아무리 무능을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근심을 벗어버리려고 애를 써도, 내가 아무리 실패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내가 애쓴다고 벗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벗겨주셔야 벗겨지는 겁니다. 자기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크고 작고 적고 많은 모든 것 다 하나님 손 안에 달렸고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야 제거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 주셔야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나쁜 것도 하나님이 없애주셔야 됩니다. 동전 한 입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 떨어져야 사냥꾼 손에 들어가는 거다. 이것을 정말로 여러분이 믿는 사람은, 이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부득이 기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데 이 일이 하나님 허락 없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앉아서 의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쁘고 피곤하다는 건 정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바빠서, 피곤해서. 기도를 안 하니 일이 꼬이니 더 피곤하고 더 바빠지고 내 힘으로 하려니, 그러니 기도할 시간은 더 없고, 그게 마귀가 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요청드리는 것이나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을 좀 넘어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게 기도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됨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 일 의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제가 요청드립니다. 시편 91편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부르짖는 자를 내가 건져주며 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내가 높여주리라. 나를 부르는 자에게 대답해주고 환난 중에 그와 함께 있으리니 나는 그를 건져주고 높여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겠다는 거죠. 부르짖는 자, 나에게 부르짖는 자.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자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부르짖고 손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압니다. 하나님 벗겨주셔야 벗겨지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행위예요. 그런 자는 그가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로 높여드렸으니 나도 그를 높여주겠다 그러시는 거죠. 내가 그를 지켜주고 내가 그를 건져주고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기도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자를 하나님도 높여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반면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혼자서 일을 추진하고 내가 해보겠다고 하고 기도 시간을 도외시한 다음에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고 사람의 도움으로 뭘 해보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않는 죄가 돼요. 그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일어날 일인데 그건 내가 하겠다고 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모든 잘못된 것이 다 죄지만은 기도를 잃어버린 죄만큼 큰 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독립된 존재로 살겠다는 불신앙이고 교만이기 때문이죠.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새해를 맞이하며 어떻게 눌린 마음으로 혹시 나오셨든지 좌절 가운데 있으시든지 근심 가운데 있으시든지 이 시간 우리가 내 힘의 근원이 이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확인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장차 올 2025년도가 누구 손에 있는지를 제발 확인하세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2025년도 살 생각을 할 꿈도 꾸지 마시고 제발 2024 새해 계획에 기도 시간을 넣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심히 능력 있고 역사하는 결과가 심히 큽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이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은 지극히 큰 권능과 보화와 특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단히 일본이 낳은 위대한 신학자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한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기도는 예언이다. 가장 확실한 내 미래는 지금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다. 맞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려고 우리는 자꾸 하죠. 이렇게 될 것인가 저렇게 될 것인가. 하지만 가장 확실한 내 미래는 지금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미래를 내 기도에 맞춰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암울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인 게 맞습니다. 내 기도가 내 미래이기 때문이에요. 내년에 어떤 미래를 꿈꾸십니까? 이제 3분 남았네요, 내년이. 여러분은 어떤 한 해가 되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그거 놓고 하나님하고 앉아서 의논을 해보세요. 기도를 하시라고요. 하나님, 저는 내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종이 이거 들고 와서 저한테만 기도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앉아서 하나님께 저는 제 2025년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요청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성령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고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방식으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내년입니다. 그 내용이 곧 여러분에게 펼쳐질 미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